샬롬,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 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시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문 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셀라. 시편 9편에서 시인은 악인을 처벌하심으로써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더욱 의지하도록 권면합니다. 이 시의 형식을 보면 크게 두 개의 쌍둥이 연,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 이 두 개의 연과 하나님께 대한 기원을 담은 짧은 결론부 19절에서 20절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으로 악인을 심판하신 일을 진술해 주고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선포와 다짐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악인을 물리쳐 주신 일을 3절부터 6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에서는 보좌에서 의롭게 심판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연이 이미 과거에 하셨거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면 11절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연은 그 사실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본향인 시온에 머무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널리 알리라고 11절에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반복되는 힘겨운 삶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청합니다. 시인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오늘도 힘 좀 쓰는 악인들의 행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을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약속해 줍니다. 또 가난한 자와 악인에게 짓눌려 고생하는 이들도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쌍둥이연이 반복되는 이와 같은 형식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찰하고 혼돈 속에서 신앙의 길을 찾아가려는 여정에 좋은 안내를 제공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셨다면 그분은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오늘의 삶에서도 그분의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시련을 겪으며 살 것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죄악과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이 반복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선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본문은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만 별로 없는 기억을 막 떠올리라고 강요하지만은 않습니다. 시는 하나님이 빼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시라는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고통받는 이의 신음과 간청, 그리고 그분 자신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피 흘린 사람과 가난하여 부르짖은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고 12절에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가난하여 도움을 구한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진 나의 필요와 간청은 하나님의 메모리에서 삭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안심하고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과 고통 속의 간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나의 청원은 무엇입니까? 동시에 나의 기억에 대해서도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희미해졌던 기억을 다시 되찾고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구합시다.